이 시간 받을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0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실 때 앞뒤 좌우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시고요. 혹시라도 내가 보기에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 6비트가 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여유 있는 자리가 있으니까는 자리를 좀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 거리 지키기가 다 됐나요? 가족은 상관없지만은 그 외에는 다 거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지난 3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DFW 지역에 한창 확산될 때 맥키니 시장은 자택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명령에 따르면 필수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택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이 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당사자는 맥키니 시장의 자택 대피 명령이 맥키니가 속해 있는 콜린 카운티의 명령과 모순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맥키니 시의 자택 대피 명령이 콜린 카운티의 명령보다 훨씬 더 엄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는 카운티 안에 속해 있는 것이죠. 콜린 카운티는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모든 근로자를 필수적이다 했습니다. 모든 근로자가 이센셜이다 라고 이제 정의를 내렸어요. 그리고 무엇이 필수적인 것인지는 정부가 아니라 시정부가 아니라 여기서는 주민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에 따르면 시의 명령은 시장 임의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과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나누고 일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게 되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예배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이 내렸습니다. 텍사스주 해리스 카운티, 지금 텍사스에서는 가장 많은 감염자가 생긴 지역입니다. 거기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달라스 카운티예요. 거기 해리스 카운티의 판사 리나 히달고는 예배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는데요. 그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이 텍사스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해리스 카운티 판사는 카운티 주민들에게 식료품종 구입을 위한 필수적인 외출이죠. 그리고 필수 직종의 종사를 위한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모두 집에서 머물도록 명령을 한 것입니다. 자택 대피 명령이죠. 이 명령에 따르면 필수 직종이 아닌 비필수 사업체들은 모두 폐쇄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교회도 해당이 되었습니다. 이에 휴스턴 지역 목회자들이 해리스 카운티 판사를 소송을 했는데 그 이유는 종교적 자유를 침해를 했다고 텍사스주 대법원에 소송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한 30일 날 했을 텐데요. 4월 1일 텍사스 주지사와 켄 팍스턴 법무장관은 예배를 필수 활동으로 규정하는 공동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예배는 필수 활동이다. Essential work이라고 한 겁니다. 예배 자체를. 에보 주지사에 따르면 종교시설의 예배, 종교 관련 서비스 등은 필수 활동 분야에 속합니다. 여러분 지금 필수 활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텍사스 주에 따르면. 우린 지난 2달 동안 약 2달 됐죠. 팬데믹 속에서 살면서 이 필수적인 일, essential work 이 단어를 아주 많이 접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나눈 것처럼 시장이나 카운티 판사나 주지사 그리고 주민들에 따라서 필수적인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게 좀 다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필수적인 일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들에게는 essential work,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일까요? 팬데믹 속에서 살아가기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구절만을 딱 읽을 때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물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그냥 그 한 구절만 있는 게 아니라 2장 1절부터 쭉 계속되는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는가, 여러분이 언뜻만 봐도 아시는 유명한 구절들이 거기 나와요. 거기에는 사도 바울이 우리가 받은 영광스러운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땠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영광스러운 구원을 은혜로 받았다 라고 하는 내용을 쭉 설명하고 나서 이 10절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10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문맥에서 이해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체 문맥에서 10절을 보면 이것은 단순한 창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새로운 창조를 이루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창조, 다른 말로 이것을 우리가 born again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문맥적인 의미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우리 만드신 건 당연하죠.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된 우리의 그 옛 모습, 그것을 새롭게 다시 창조하신 것, 그것이 구원이 의미하는 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구원이라는 것은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이다, 죄의 종노릇으로부터의 자유다, 심판으로부터의 해방이다 라고 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창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선포죠.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창조의 사역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새로운 창조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새로운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단순히 그 구원 자체만 위해서일까요? 그 구원도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우리 힘으로 행할 수 없는 것을, 이룰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신 건데요, 엄청난 은혜죠. 그런데 과연 그 자체만이 목적일까요?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아마 우리 가운데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온라인을 예배 보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있을지 모를 텐데 적지 않은 분들이요, 나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됐어, 나는 이제 천국 가니까 됐어, 그러면서 살아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 이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사실은 구원의 여정에 그냥 출발선에만 머물다가 많은 그러한 누를 범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우리의 구원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 이후에 반드시 살아갈 삶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1절 말씀부터 따른다면,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에 따른다면 원래 우리는요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 있었어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져 있고 허물과 죄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았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고상하고 아무리 교양 있게 살아도 하나님이 기준에서 볼 때는 다 그릇된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셔서 선한 일을 위해 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 이후에 반드시 살아야 하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은 출발이다라고 한 겁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새로운 삶으로의 출발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그 선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팬데믹 속에서도 반드시 해야 될 필수적인 일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팬데믹 속에 살던, 팬데믹이 다 끝난 일상의 상황 속에서 살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신앙생활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은 오직 출발일 뿐입니다.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완전한 목적은 아니죠. 이 땅에서만입니다. 이 땅에서만. 여러분,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선한 일을 행한다고 그러면 구원을 받는 건가? 그런 의미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변화된 삶의 증거로 선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 없는 몸, 우리는 영혼이 떠났다라고 하잖아요. 그 죽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행함이 없어요. 그건 똑같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건 시체다 하는 얘기예요.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행함이 따를 수밖에 없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따진다면 믿음이 있다면 선한 행위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고, 믿음은 선한 행위로 증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새롭게 창조가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선한 일, 우리말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었지만은, 단수로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단어는 복수예요. 헬라어 에르고이스라는 단어는 복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권들이 읽는 영어 성경에 보시면은 거기에 works로 돼 있어요. works, s가 붙어 있어요. 즉 선한 일은 여러 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선한 일은 과연 어떤 것들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야 될 일들은 과연 어떤 것들일까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된 선한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된 선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된 선한 일들,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이 필수적인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텍사스 주지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필수적인 일로 분류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맞는 판단입니다. 창조주요, 구원자요, 심판주가 되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예배는 당연히 피조물에게 필수적인 일이죠. 이건 그리스도인뿐만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에게 필수적인 일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한 일 가운데 제가 보기에는 지극선, 최고의 선, 그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게 바로 인간의 본분이잖아요. 저는 선 가운데 최고의 선을 예배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지극선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예배를 그렇게 강조한 거예요. 이거 이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다른 일을 하면서도 영광을 돌리겠죠. 그렇지만 이거는 온전히 집중하여
우리가 아예 시간을 딱 끊어서 그냥 하나님께 바쳐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원래 우리가 계획한 것은 아니었지만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는 예배를 자주 드리게 되었어요. 비록 온라인이지만은 거의 매일 저녁 우리 온라인을 통해 만나고 있습니다. 저녁에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이 팬데믹 기간이 끝나도 계속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또한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아주 선한 일이죠. 어떤 성도님들 보면 요즘 열심히 성경 읽습니다. 저는 열심히 성경 쓰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밖에 나가기도 불편하고 하니까는 시간은 많죠. 그래서 이런 선한 일에 힘을 쓰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사실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많은 성도님들이 사실 어려워하죠. 근데 하지만 이것이 너무 어려워서 결코 할 수 없는 그런 일도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은혜가 충만할 때는 늘 하던 일 아닙니까? 말씀을 안 읽으면 막 갈급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우리가 성령님 의지해서 한다면 능히 할 수 있는 일이죠. 말씀을 잘 못 깨달아요? 아니요, 성령님에게 의지하세요. 성경의 저자인 성령님에게 의지하세요. 그러면 각 사람의 수준에 맞게 그 사람이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성경을 많이 알던 적게 알던 신앙의 연륜이 많고 깊던 적던 상관없이 그 사람 분량에 맞는 은혜를 주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주 좋은 도구가 있어요. 생명의 삶입니다. 웬만한 것은 다 설명되어 나왔고요. 이걸 말씀을 읽고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 또 설명까지 나와 있어요.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만 있다면은 사실 이것은 누구든지 신앙생활을 바로 시작한 사람이든 오랫동안 한 사람이든 다 같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되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니까요. 영적인 젖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먹어야지만이 새로 태어난 사람이 자라는 거죠.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자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팬데믹 상황이든 다른 어떤 상황이든 이 선한 일을, 이 필수적인 일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일과 관련된 선한 일들은 아주 많죠.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선한 일들 다 포함이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것을 예로 든다면 줄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거 있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것을 주는 거 있습니다. 나그네를 영접하는 거 있습니다.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히는 것 있죠. 병든 사람을 돌봅니다. 옥에 갇힌 사람을 방문합니다. 즉 어려움에 있는 이웃을 돌보는 것입니다. 토요일인 어제 드라이브 스루 푸드 팬츄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제 비가 많이 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하는 이 목적이요, 이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는 이웃을 섬기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막 성도님들이 자기 차에 있는 비옷도 갖고 오시고 우산도 갖고 오시고 막 그러면서 비를 맞아가면서 또 막 우산을 받쳐가면서 바람이 풍치고 비가 풍치니까는 막 맞죠. 그런데도 막 모자를 갖다가 쓰고 길거리에 서서 피켓을 들고 그래 1시간 반을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참 감사하죠. 저희 교회에서 한 13명 정도, 나중까지 오신 분 하면 14명 정도 되시고요. 그레이스 교회에서 한 2명 정도 이렇게 나오셔갖고 15명, 16명이 같이 섬기셨어요.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근데 비가 오는 날이고 저는 첫날이라 갖고 사실은 많은 사람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한 맥시멈 한 20가정 정도 오지 않을까? 아니 근데 그 우중에요 34가정이 왔어요. 34가정을 섬긴 거예요. 저희 목표가 50입니다. 50가정입니다. 우리가 갖고 소화할 수 있는 물량, 저장할 수 있는 물량이 50가정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고요. 우리 교회 말고 미국 교회, 캠벨 쪽에서 하는 교회, 좀 오래 하는 교회가 있는데요. 거기는 일주일에 2번 하죠. 거기가 섬기는 교회도 한 50가정이에요. 근데
첫째 날 그 비 오는 가운데 34가정이 오니까요, 비 맞으면서도 뭐 신발 다 젖으면서도 이 불편한 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 우리 체육관 가서 또 우리 황영 집사님이 햄버거 오더해 갖고 오셨는데, 이야, 그 얼마나 맛있던지요. 정말 그렇게 맛있는 햄버거는 처음 먹어봤어요. 아주 꿀맛이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적지 않아 갖고요, 그 햄버거 그 패키지면요, 음료수하고 뭐 프라이스하고 그것까지 하려면 돈이 적지 않아 갖고, 이것도 우리 그 섬기는 분들 위해서 점심 식사 이렇게 좀 샌드위치라든가 간식을 만들어 주는 또 봉사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좀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또 우리 다른 선한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사역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스크 좀 끼고 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미 팬데믹 초기에 우리 여기 계신 전도사님이 또 여러 장의 마스크를 또 도네이션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성도님들이 사용했고, 그 다음부터 성도님들이 막 만들어서 우리가 사역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현재 매주 약 한 150개 정도 마스크를 만들어 갖고 병원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번 주부터는 교회 주위에 있는 필요한 이웃들에게도 이 마스크를 나눠드리려고 해요. 나눠주는 방법은 드라이브 스루 푸드 팬츄리에 오시는 분들에게 음식과 함께 전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뭐 가능하면 그 집 식구대로, 뭐 4명이면 4개, 뭐 7명이면 7개 다 드리고 싶지만은 그만큼 우리가 한 주의 물량을 소화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하나 정도 이렇게 주면서 반응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다음 주에 이분들이 와서 그거 좀 좋다, 우리도 더 필요하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좀 더 우리가 더 만들어 드릴 수도 있지 않나 합니다. 지역 병원에서도 필요하다고 해갖고 어떤 분을 집사님 통해서 또 얘기를 해서 이번 주에도 그것을 공급하려고도 합니다.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이 많습니다. 이웃 섬기는 데 있어서는. 얼마 전에 성도 한 분과 대화를 나누는데 굉장히 기뻤어요. 그 대화의 내용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근데 뭐 돈이 아주 적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애들 돕고 싶다. 굉장히 많은 재산은 아니지만은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돕고 싶다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선한 일이죠. 자기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한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가 간섭을 할까요? 그런데 그 재산을 어려운 학생들,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쓰겠다고 하니까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마도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크든 작든 간에 우린 재산이 있습니다. 돌아가실 때 얼마가 남을지 몰라요. 뭐 빚을 남기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 몇백 불이 남을 수도 있고 몇천 불이 남을 수도 있고 몇만 불이 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돈을 장학재단 같은 거 만드는 데 쓰면 어떨까요? 미국에 있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선교지에 있는 학생들 도울 수 있어요. 여기는 뭐 10불, 20불, 30불, 50불이 큰 돈 아니에요. 근데 어떤 지역에는 50불, 100불이면 한 사람을 키웁니다. 한 가정이 바뀌고요, 한 나라가 바뀌는 일을 할 수 있어요. 50불, 100불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다양한 선교 사역을 위해 기부할 수도 있으시죠. 구제 사역을 위해 기부할 수도 있어요. 몇백 불도 좋고 몇천 불도 좋고 몇만 불도 좋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모든 재산 다 물려줄 수도 있겠지만 많든 적든 자녀의 목 나눠주시고요, 또 다 주지 말고 또 어느 일정한 목은 선한 일을 위해 나눠 갖고 그걸 기부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떤 분이 이러실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몇백 불 안 남아요. 아니, 몇백 불이면 어때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은 몇백 불 남겼다면 다른 분도 몇백 불 남길 수 있죠. 다른 분도 몇백 불 남겨요. 이게 이제 세월이 흘러가 보세요. 10년, 20년 간다고 해서 그게 쌓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큰 돈이 됩니까? 그런 분들의 돈을 모아갖고 정말 큰 장학재단 할 수 있죠. 선교재단도 만들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수년 전에 성도 한 분이 소천을 하셨어요. 그분에게는 달라스에 미리 구입한 장지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근데 고인의 뜻에 따라 화장을 하게 됐고요,
그 유골은 한국으로 갖고 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돼요? 장지가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런 계산을 다 하시고 자기 장지를 교회에 기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그 증서가 있습니다. 뭐 가격으로는 한 몇천 불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 마음이 얼마나 귀중해요. 자기 일생 정리하면서 그걸 교회에 도네이션하고 선한 일을 위해 쓰달라고 맡겼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재능이나 경험을 기부해서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으세요. 주님의 교회를 돌보는 것도 선한 일이죠. 지금 교회 리모델링이 계속되고 있어서 주중에 성도님들이 나와서 정말 수고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희가 이제 본당 내부 페인트를 칠하기 위해서 업자를 선정했어요. 여기가 너무 높아서 위험하죠. 그래서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업자 가운데도 보험이 있는 사람, 저희가 지금 선택한 업자는 자기 보험 100만 불 이상 커버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자를 이제 선택을 했고요. 신학교 학생이라서 굉장히 싼 값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계신데 파트타임으로 이제 신학교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분은 아니시고요. 돈 굉장히 싸게 받으시고 이제 하시더라고요. 에스티메이트를 여러 군데 받았는데 굉장히 좋아요. 조건도 좋았고 가격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경비를 지출해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가 지금 긴축할 시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돈을 써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어느 날 바이올린으로 연주한 찬송가 CD를 갖고 오신 거예요. 그걸 수십 장을 갖고 오시면서 이걸 경비에 보탰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사연이 이렇습니다. 찬송가를 연주한 이 바이올리니스트는 오주영 집사님이세요. 근데 우리 교회 리모델링 이야기를 들으시고 자신의 CD를 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능을 기부한 겁니다. 그러면서 CD 판매 전액을 교회 리모델링을 위해서 사용해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밖에 나가시면은 CD가 이제 있는데요. 아이고 늘 보던 찬송가 CD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누가 연주했냐에 따라 다 다른 겁니다. 이 CD를 만드신 연주를 한 이 오주영 집사님은요, 미국의 줄리아드 예비학교 때 정식으로 공부하기 전에 예비학교 때 이미 1996년에요 영 콘서트 아티스트 국제 콩쿠르에서 14세 나이에 우승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음악계의 주목을 받은 천재적인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이 오 집사님은 공통점이 몇 개 있어요. 사라장 들어보셨나요? 미도리라는 분 들어보셨나요? 다 바이올리니스트예요. 근데 공통점이 하나 더 있어요. 이분은 그 유명한 도로시 델레이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이 오주영 집사님이 도로시 델레이의 애 제자입니다. 오 집사님은 2010년 뉴욕 필하모닉 그 오케스트라의 종신 단원으로 입당이 되신 분이에요. 그러다 지금은 이제 카타르 다른 나라에서 교향악단의 악장으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CD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이 천재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연주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리모델링 하는 것 알고 CD를 제공하셨을까요? 바로 이 앞에 앉아 계시는 김영진 목사님 그리고 김재인 사모님이 사회가 됩니다. 교회 사정을 듣고서 재능을 도네이션 하시는 거예요. 유감스럽게도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CD는 29장밖에 없습니다. 한정 판매를 합니다. CD 한 장의 가격은 20불 이상입니다. 20불 이상이라는 얘기는 CD가 200불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 2,000불도 될 수도 있고요, 2만 불도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 성도님들 가운데 목사님 저 정말 그 CD 한번 듣고 싶네요. 천재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그 녹음을 했다고 하는데 저 한번 듣고 싶네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가져가세요. 혹시 여기 나오신 숫자가 지금 저기 있는 숫자보다 많으세요, 나오신 분들이. 그러나 이제 가족 단위이기 때문에 다 갖고 가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혹시라도 지금 온라인을 예배를 들으시면서 나 저 CD가 필요합니다 하면요, 여기 계신 아는 분들에게, 교역자들이나 집사님들에게 카톡으로 지금 예약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거를 확보할 수가 있으십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된 선한 일 중에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위해 많은 선한 일을 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장 중요한 선한 일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된 선한 일 중에 지극선, 저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지극선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된 지극선은, 최고의 선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붓펜추리에 오는 이웃들에게 음식과 함께 전도지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결론 맺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팬데믹 속에서도 우리가 매일 해야 할 선한 일, 매일 해야 될 필수적인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최우선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웃의 구체적인 필요를 채우는 일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재능과 은사와 경험들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의 영혼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팬데믹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필수적인 일을 행함으로 이 팬데믹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의미 있고 풍성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